주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만 나오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아마 임원들만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 가사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사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고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사람들이 시원한 곳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휴가철을 맞이해서 들러산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요즘에는 해외로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면 불안할 수 있고 어느 나라 가면 안전할 수 있는데 안전이 보장되어야 마음 편안하게 관광도 할 수 있고 또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GP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제평화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범죄나 폭력, 테러, 갈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어느 나라가 안전한 나라인지 좀 어려운 나라인지 분류하고 있는데 작년도 2023년도 국가별 순위가 있습니다. 163개국을 조사했는데 1등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자연재해도 굉장히 낮고 자연 경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1등이 되었습니다. 2등이 어디인가 하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특별히 범죄율이 굉장히 낮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살인 사건이 127건만 났습니다. 127건. 죽은 사람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은 아마 하루나 한 달 내에 이것이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덴마크가 2등이 되었고 이제 6등이 싱가포르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되어지는데 거기도 범죄율이 낮고 강력한 경찰력이 범죄를 통제하고 있어서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몇 등일까 계산해 찾아보니까 43등이에요. 43등. 이게 높은 숫자는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등수가 높지는 못합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거 미국은 몇 등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31등이에요. 131등. 160개국인데 밑에서 30등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보니까 그 전해 코로나를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악영향이 되어서 순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이 지나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범죄율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뉴스를 틀면 총기 사고가 안 나는 날이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 엄청나고 또 허리케인이나 또 산불들 날마다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 나라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미국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끝났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끝났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달려오고 그 안에서 성공하고 훌륭해지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민자로 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도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신이었습니다. 또 구글의 회장 선다 피차이 이 사람도 인도 출신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사타이 나델라 이분도 인도 출신이에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반도체 회사 인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얼마 며칠 전에 드디어 1등 찍었습니다. 그 회장 젠슨 황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대만 출신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성공했는데 대부분 이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자는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신분 때문에 또 경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언어 때문에 힘들게 또 어렵게 살아가는 성공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게 되어지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자유로웠는데,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중풍병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감사하게도는 성경 모습 보게 되어지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의지에서 중풍병자가 치료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삶,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인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선포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어떤 절망적인 파도에 눌려있지 말고 이제는 그 삶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전에는 건강했었는데, 전에는 잘 나갔는데, 전에는 겁나는 것 없었는데 지금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기력한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몸의 질병도 치료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몸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있다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안심하라, 안심하라. 무엇을 안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안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 집 근처에 좀 걸음이 불편하신데 매일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종종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손을 들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저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이 계신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분의 걸음걸이가 변했어요. 지금은 아프신 분인지 잘 모를 만큼 정말 잘 걸으십니다. 열심히 운동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뇌에 문제가 있거나 또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언어가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 병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 수족이 마비되고 또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고약한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있고 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병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죄 사함의 은총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또 여러 가지 귀한 교훈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질병에서 안심하라 말씀하는 것,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서 어려움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우리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민감한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마음속에 의문을 품습니다. 3절, 4절 보게 되어지면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마음속에 의문을 품게 되어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저 인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이 처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인간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질병이 걸린 것이 어떤 죄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문제 누구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큰 부자로 살다가 이 죄가 발각되어서 이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큰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죄가 드러나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큰 인기를 누리다가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가 발각되어지면 패가 망신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영원한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주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이런 것도 죄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고집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안심하라, 그 안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중풍병자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가족들을 좀 부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내 몸이 아픈 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픈 것인지에 대한 자책도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존심도 굉장히 많이 상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져요. 육체적인 질병도 문제이겠지만 마음의 병도 있고 영혼의 질병도 있는 상태가 이 병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앞서서 그 마음의 병도, 그 영혼의 병도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병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나 또 눌림이나 또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또 자유와 행복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친구들의 협력이 있으면 안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중풍병자는 이 친구들 덕분에 치료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인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밑으로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협력하는 믿음의 친구들,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줄을 믿습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교회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치료를 확신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협력해야 좋은 일들이, 또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간다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글쎄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확신하는, 협력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친구들의 믿음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데리고 가고 치료와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수고하는 믿음입니다. 수고하는 믿음. 한 환자를 들쳐매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반드시 치료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어려운 환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수고를 불사하고 그 환자를 데리고 가는 수고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때 지리산에 이제 등반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조별로 이제 여러 가지 훈련하는 과정에 이제 한 팀이 지리산 등반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이 이제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험한 산이다 보니까 이 여학생 하나가 발목이 다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무 엮어다가 뭐 이것저것 좀 만들어서 들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그 들것에 실어갖고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친 학생도 정말 고생했지만 그 들쳐매고 온 남자 친구들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다시는 지리산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갈 만큼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것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살아있는 믿음, 또 함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협력하는 마음, 주님께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었고 그 모든 병에서 치료되고 또 마음의 부담도 해결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중풍병자는 몸이 아파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몸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또 마음이 부담이 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협력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협력자가 있으면, 함께 동력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믿음의 협력자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협력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협력해 준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평안한 세상에 들리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무리들이 이 모든 광경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교만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치료와 죄사함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비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겸손하게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까 걱정되기도 하고 근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말든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은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요나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요나가 정말 받기가 싫었습니다.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성의 없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망할 거야 라고 그냥 혼잣말이나 아니면 옆 사람 몇 명이나 듣도록 하고 맞춰버렸어요. 그러나 그 성의 없는 부르짖음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왕에게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의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마 많이 읽어보지 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예 하고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음의 상처도 다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고 다 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켜가는 인내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는 자들이 협력해서 도와주면서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에 대한,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또 내게 맡겨진 어떤 공동체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또 세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고 하는 짐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짐의 무게 때문에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남자들의 일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마음에도 정신에도 많은 상처와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몸도 마음도 노쇠해가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정말 죄 사함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협력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남성교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